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0월 17일, 이제 금요일입니다. 벌써 역대하 이제 27장이랑 28장 15절까지 오늘 본문이 좀 깁니다. 예. 제목은 역사와 대화 속에서의 두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와의 대화 속 두 길. 오늘 이제 어제 우리 기억나시나요? 우시아라는 왕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내정을 정말 잘했던 왕이고, 하나님 앞에도 정직하게 행하였지만, 그쵸. 하나님이 주신 강성함. 그러니까 우리 읽다 보면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 강성함을 왜 주셔가지고, 그냥 좀 덜 강성하게 하셔서 끝까지 안 타락하게 하시지. 이제 우리 하나님 탓하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그쵸. 마치 아담이 왜 선악과를 거기다 두셔가지고 똑같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래서 바울이 그런 걸 자랑했잖아요. 그쵸. 하나님이 주신 어떠한 환경, 가난한 환경도 부유함도 다, 그쵸. 흔들리지 않는 일체의 비결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제 그 우시야 왕의 그 이야기에 이어서 그의 아들 요담, 그리고 그 다음 또 아하스, 요 두 왕의 이야기를 살펴볼 텐데요. 이제 요 요담과 아하스는 우리가 방금 제목이 뭐였죠? 역사와의 대화 속에서 한 사람은 그 대화 속에서 배울 것을 배우고 그 가운데서 취할 것을 취하면서 그 역사와의 대화 속에서 성공한 왕의 이야기와 그 대화 속에서 실패한 왕, 두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함께 같이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구라고요? 요담과 아하스. 먼저 이제 요 요담, 그 우시아의 아들 요담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통치 기간이 뭐 이제 뭐 막 그렇게 길진 않지만 그 중에서 또 그 10년 앞에 있는 10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바로 부친인 우시아가 어느 날 갑자기 성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다가 나올 때에 이마 한가운데에 나병이 들어서 갑자기 이제 뭐 그쵸 아예 뭐 성전 밖으로 쫓겨나야 되는 상황들이 되고 하면서 이제 갑자기 왕위에 등극하게 됩니다, 요담이. 그래서 앞에 10년은 부친 우시아 대신에 섭정하는 기간이었었어요, 정말 갑자기. 그래서 그런 기간을 이제 거치게 됐던 게 요담이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로사요, 사독의 딸이더라라고 해서 우리가 사독의 제사장 가문이라는 건 알죠, 대충. 그래서 보면은 이 사독의 딸이라는 걸 기록해 주는 것은 이 뒤에 보면 이제 요담은 그 왕들 중에서도 꽤 훌륭한 왕으로 기록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배경이 바로 이제 이런 이제 그 어머니의 영향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배경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봅시다. 2절.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러니까 이절이 저는 번역이 좀 되게 아쉽더라고요.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일단 우리 있는 그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러니까 요 이제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바로 이제 이 요담은 자신의 아버지 우시아를 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시아가 마치 조선시대의 꼭 세종대왕처럼 정말 많은 일에 능한 사람이라는 걸 우린 봤어요. 농업부터 과학까지 그리고 군사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내치를 이루는데 훌륭한 사람 왕이었지만 동시에 그는 말년에 그의 유능함이 교만으로 변하여져서 하나님이 주신 강성함 가운데에서 그는 하나님을 너무 가벼이 여겨서 범죄를 저지르고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치셔서 나병에 걸리는 이 두 가지를 다 봤다고요. 자기 아버지를 보면서요. 그는 분명히 어디에 가서 항상 얘기했을 거예요. 나는 존경하는 게 제일 존경하는 게 바로 우리 아버지야.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우시아는 정말 멋진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우시아가 받은 은혜를 우리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기이한 거였다니까요. 이런 사람 잘 없었다고요. 보통 뭐 하나를 잘하는데 이 사람은 언제 저기서 또 저걸 하고 있지만큼 일중독인 사람처럼 정말 우시아는 굉장히 다방면에 유능한 사람이었지만 우리가 이제 이제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이제 그 얘기를 많이 봤죠. 사람이 나이가 들면 그쵸? 지혜로워지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면 훨씬 조심해야 된다는 거 우리는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젊은 날에 잘한 사람들 찾는 거는 그래도 그렇게 안 어렵지만 말년까지 잘하는 사람 찾는 게 되게 어렵다는 거 우리 지금 느끼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구나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아들 요담은 아버지로부터 배워야 될 것들을 취하고 그 가운데서 아버지로부터 배우지 말아야 될 것을 버리는 이거를 어, 역사자 그 E.H. 카라는 사람이 이거 너무 유명한 정의죠.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제일 첫 페이지에 역사의 정의를 그렇게 내려요. 역사가 뭐냐면 현재와 과거와의 대화다라고 정의를 내린다고요. 나는 지금 현재에 사는데
과거라는 역사하고 대화를 해서 아버지가 이런 일을 참 멋지게 하셨구나라고 대화를 하며 이어가야 될 것들을 이어가고 아버지가 이런 면에 있어서 실패하셨구나라고 하면서 그 이야기 가운데서 대화해서 끊어낼 것을 끊어내는데 성공한 왕이 바로 요담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이 앞에 가로 열고 이렇게 글씨를 이렇게 달아놨어요. 그는 아버지를 닮아서 정직하게 행하였지만 아버지하고 달리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고요. 끊어낼 것을 끊어냈고 또 그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배워나야 될 것을 배워나가서 저 뒤에 보면 이제 아버지가 행하던 모든 것들을 다 이어갑니다. 뭐 성전을 뭐 보수하고 군대를 증축하고 하는 수많은 것들을 말이죠. 그러나 이제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 이래요. 2절 후반부에 보면은 그는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면서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러니까 그 앞에 제가 이렇게 써놨죠. 우시아하고 달리 그는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였지만 우시아의 교만처럼 백성들은 여전히 부패한 상태였습니다. 단순히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왕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선한 왕은 백성들 좀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배불리 먹게 하면 좋은 왕인 것 같잖아요. 그쵸?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은요, 거기까지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서 백성들을 교만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백성들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의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그쵸? 누구의 향기가 나요? 그쵸. 오시아를 닮아서 그 가운데서 그의 아들 요담도 열심히 그 가운데에서 내정을 힘쓰고 또 유다의 산중 성읍들을 건축하고 숲풀 가운데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들을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서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만고르와 보르 만고르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라고 하면서 그의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그는 잘 이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6절 결론이 이렇게 되어져요.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시아가 이룬 업적을 바탕으로 건축과 군사 방비를 이어가고 군사 정복까지 이르게 되는 이 요담의 이야기 우리가 이렇게 요담 이야기가 길진 않아요. 길진 않지만 우리는 그를 통해서 사실 제일 어떤 모범적인 인물로서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성경에 많지 않은 왕 중에 한 명이니까 꼭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11개에 기록되니라. 이런 게 이제 참 아쉬운 것 같아요, 여러분. 그죠? 우리 지금 이제 여태의 왕들 이야기 읽어보면서 봤잖아요. 본받을 만한 왕이 많다, 적다? 매우 드물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본받을 만한 왕의 이야기가 어쩌다 나오면 이걸 길게 기록해줘야 되겠어요? 짧게 기록해야겠어요? 길게 써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요담 이야기를? 그렇죠. 배울 것도 없는 놈들 이야기를 왜 길게 쓰고 자꾸. 그렇죠. 우리 저 앞에서 창세기에서도 기억나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바르게 산 사람의 이야기를 한 줄로 쓰고 말아요. 기억나세요? 우리는 그 사람을 에녹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동행했다. 얘 내가 데려갈래 하고 끝나요. 아니, 그 사람 이야기를 길게 풀어줘서 좀 뭘 얘기를 해줘야 우리도 에녹 가치를 살지. 뭐가 없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요담의 이야기도, 그쵸? 그냥 그 큰 틀은 알겠지만, 생각보다 기록 내용이 짧다.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죠. 그의 이야기를, 그는 그래서 과거와의 대화에 성공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의 대화에 성공한 사람으로 기록을 하며, 마지막을 뭐라고 얘기해요? 유다 11기에 기록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왜 이런 이야기를 자꾸 반복해서 써주는지 여러분 아세요? 이게 왕들의 이야기니까 왕조실록에 기록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의 그 생명과 행위록에 다 기록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우리는 깜짝 놀랄 거예요. 뭐요? 우리의 어떠함과 마음의 어떠함까지도 하나님은 다 기록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때 안혜영 집사가 마음이 정직하였으므로 그때 이필사 집사가 마음이 순진했으므로 그러나 이제 이런 거 나오면 큰일 나는 거죠. 이제 그러나 나오면은 그쵸 온전치 못하였다라고 이런 거 나오면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것들처럼 우리의 어떠함이 다 기록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과거의 대화에 성공한 요담처럼 이어가야 될 것과 버려야 될 것을 잘 구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은 많이 듣잖아요.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난 아빠 안 닮을 거야, 엄마 안 닮을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게 그런다고 안 닮아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요. 예. 우시아는 뭐 처음부터 어리석었던 왕이었나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쵸? 그것처럼 좀 더 이어가서 볼게요. 8절.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16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라고 합니다. 자, 이제 이어서 우리 아하스 이야기 이제 역대하 또 28장 봅시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라고 하면서 아, 근데 또 읽기 싫어요. 정말 그 제2의 암흑기가 옵니다. 이게 이상해요. 그러니까 중간에 누가 뭘 잘못한 것도 없이 그냥 그 아들이 이래요. 이게 전도서에서도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거든요. 훌륭한 왕이, 훌륭한 아버지가 뭘 다 이루어놔도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하는 게 아들이 그 일순간에 말아먹거든요. 그런 거 잘. 그러니까 그런 거에 너무 마음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록되는지가 중요하지. 아, 저게 어떻게 세운 건데 이런 것도 너무 천착할 필요 없다라는 걸 역사라는 장르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봅시다. 2절.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의 우상을 부어서 만들고 또 흰놈 아들의 골짜기에서 분향도 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그의 자녀들을 불살랐다. 이건요, 유다 왕 중에 최초예요. 예, 이 사람이 최초입니다. 우리 역사를 기록해 줍시다. 아하스. 예. 어, 자신의 자녀까지 불사일을 지나가게 하는 왕 중에서 남유다 왕 중에 최초의 왕이 바로 아하스다라는 것이죠. 그쵸? 이 사람이 그 죄의 길을 개척해 나아갑니다. 선왕들은 이런 짓 몰랐는데, 이런 것도 있더라. 야, 내가 우상 섬겨보니까 이런 것도 있더라. 라고 하며, 이게 이제 얼마나 치명적이냐면요. 여러분, 그 길이라는 게 한 번 뚫어놓으면 이제 거기에 사람들이 다니거든요. 이 사람이 뚫어놓은 길로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지금 한국교회가 한 30년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던 열풍이 있잖아요. 그쵸? 한 30년 전에 그랬거든요. 이 산자산 삼각산이고 뭐고 그쵸? 자, 이 아하스가 산마다 산당을 지어보고 그 뒤에 그 산마다 그 하나님이 서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느껴져서 가슴이 아린데 이사야랑 예레미야에 보면 하나님이 이 말을 하거든요. 4절에 내가 작은 산당과 작은 산 위에와 푸른 나무 아래에서의 제사 이거가 되게 가슴 어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다 불살라 버리고 싶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은 그 이 아하스가 열어놓은 그 우상 숭배의 길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산마다 있는 산당에 가서요. 그렇게 우상 숭배들을 해요. 이 길을 연 사람이 누구다? 아하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배역과 타락이 백성들에게 전염되어지고 우린 이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날지를 본능적으로 알아요. 뭐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하나님의 진노겠죠. 우리 그 부분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잡혀가게 되고요.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사륙하였더니라고 하며 이게 이제 이사야서 7장부터 9장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거든요. 이 부분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아람과 이스라엘의 동맹 전쟁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제 아람과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어서 이제 남유다를 쳐들어와요. 그때 남유다는 하나님한테 의지해야 되는데 아수르를 또 의지하려고 들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 배경이 영적으로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는 거죠. 그거 이렇게 단지 두 나라와 두 나라가 동맹하고 전쟁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의 패역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손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의 손에 넘기신 하나님의 손이야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이 6절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중요한 건 뭐예요? 그래서 이는 이 모든 것이 무엇이라고 제가 성경 읽을 때 제일 중요한 단어들이 이런 거라고 했죠. 왜냐하면 이는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이는 뭐라고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그가 버렸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에 이기고 졌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보면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그쵸? 그러니까 베가가 왕 이름이에요,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이 당시.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라고 하면 이와 같은 피해 폭정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다음 8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몽골군이 우리나라 조선시대 그 고려시대 때나 조선시대 때 쳐들어왔을 때의 모습처럼 이스라엘 그러니까 같은 나라잖아요. 사실은요. 분열이 되긴 했지만 이스라엘이 쳐들어와서 하는데 적당히 하는 게 아니라 완전 다른 나라처럼 그들을 정말 예, 국내 대신들을 싹 다 죽이고 그 나라의 백성들을 다 끌어가고 굉장히 엄혹하게 이제 그들을 대하는 걸 봅니다. 그게 얼마나 엄혹했는지 구절에 이렇게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데시라. 굉장히 반갑죠. 그 역사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금 개입하세요. 선지자를 보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과 그 아람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들을 막 남유다의 백성들을 막 잡아갖고 끌고 오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한가운데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의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사륙을 하는구나.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야, 이스라엘아, 하나님이 유다한테 진노하셔서 그 진노의 심판을 내 몽둥이를 너희한테 넘기신 거지. 즉, 이 모든 것의 배경은 하나님의 진노인데, 너희는 뭔데 너네가 그렇게 교만한 진노를 가지고 저들을 악하게 대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이 착각을 하면 안 되죠. 제가 그래서 가로 열고 이렇게 써놨어요. 이걸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착각 속에 교만의 진노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 인간은 이 진노 속에 빠지면서 자기가 의로운 줄 착각을 잘해요. 우리가 심판자가 되는 걸 좋아하거든요. 저는 가끔 그래서 간혹 부모도 잘못을 하면서 자녀를 막 때리면서 그 속에서 이상한 모습들을 볼 때가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녀를 잘 되라고 때리지만 그 속에 이상한 교만과 진노가 있는 것을 우리는 같이 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사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요? 그거 너한테 그런 권한이 있어서 그걸 준 것도 아니고 그거 그 속에서 너는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거였죠. 이스라엘이 했어야 될 일, 혹은 그 부모가 자녀를 혼낼 때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내 진노를 발해서 이 아이를 혼내고 내 진노를 발해가지고 그들을 대하는 게 아니라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느끼게 해줘야 돼요. 이거 하나님의 진노란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여기가 중요해요. 그래서 선지자는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라는 거죠. 너희가 저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그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잖아요. 둘째야만 죽어라 나쁜 놈이 아니라 사실은 아버지 입장에선 별 차이가 없는 두 녀석이라는 거. 그렇죠? 우리 자녀 키워보시는 우리 혜영 집사님 중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아이들 중에 좀 뭐 쉬운 아이도 있고 어려운 아이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각각의 새로운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렇죠? 얘는 딸이라서 거저 키웠어. 하지만 딸만이 주는 그쵸 내적인 또 힘듦이 있고 그쵸? 아들은 아들대로 그냥 얘들은 뭐 그냥 그쵸 정신머리가 없는 애들 같이 여기저기 부딪히고 다니기도 하는 것들처럼 큰아들은 큰아들대로, 작은아들은 작은아들대로라고요. 하나님이 남유다만 너무 괴롭고 북이스라엘은 자랑스러운 게 아니잖아요. 그쵸? 얘네들도 얘네가 그런데 얘보다 얘가 급해서 얘한테 얘를 좀 맡겼더니 얘는 또 그게 지가 잘나는 줄 알고 또 이러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왜 사람을 찾았는지 아시겠죠?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할 사람이 정말 없는 거예요. 잘.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선지자의 덕목이 뭔지 아시겠죠? 중간에서 도둑질하지 않을 놈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진노야 라고 해서 하나님의 진노만 정확히 전하고 이거 나한테 영광이나 권세가 있어서 행하는 일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하면 하나님의 것만 정확히 하나님의 것으로 전할 사람이 선지자의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이 시간 많이 지나서 천천히 정리해 봅시다. 11절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자 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놀랍게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갸와 살룸의 아들
여이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길을 막습니다. 자, 말씀에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라고 다 귀막힌 사람만 있는 게 아닌 거죠. 예. 그래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들을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게 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라고 하며 말씀에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 이제 두 종류의 사람들을 봤죠. 말씀과 역사에 반응을 해서 이어갈 것을 잘 이어가고 끊어낼 것을 끊어간 왕의 이야기와 그 속에서 대화하지 못하고 심지어 없던 길을 개척해 나가며 우상숭배의 길을 열어나가는 그 또 왕의 이야기를 함께 같이 살펴봐요. 그래서 마지막 14, 15절 한번 읽고 맞춰볼 텐데요.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력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서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력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건지 아시겠죠? 진노하며 잘난 줄 알았다가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순간을 우리 기억하지 않으세요? 야 저기 남자랑 좀 붙어먹던 저 나 더러운 창기 죽이자 하고 막 돌을 들어가지고 막 덤벼들어요. 예수님이 똑같은 말을 해요. 너희는 죄가 없니? 너희한테 누가 심판의 권한을 주었으니? 라는 거죠. 모세의 책에는 이렇게 기록되었던데요. 알겠어. 근데 그럼 돌은 내가 들고 너희 다 서야지. 너희는 죄가 없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쳐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심판을 어떻게 하세요? 돌을 내려놓으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또다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그 가운데서 무례히 행치 않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한 번 더 확증하시는 기회로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속이 썩어 문드러지겠죠. 왜요? 우리도 이러라고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씁니다 하면 아멘하고 은혜 받는 게 좋지만 이게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만 보면서 맞춰봅시다. 그래서 먹이고 마시게 하고 기름을 바르고 방금까지 어떻게 됐었는데요. 그쵸? 말씀에 의해서 그들의 시선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 약한 자들을 모두 나귀에 태워서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들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이걸 경험한 백성들을 상상해 보세요. 아까 저 앞에서 우리 백성들 악했다고 했잖아요. 그쵸? 왕이 선할 때도 백성들은 악했다니까요. 근데 이제 끌려갔어요. 그리고 죽어라 학대를 받았어요. 근데 그 북이스라엘에 임한 그 선지자의 말씀에 그들은 학대받다가 다시금 선대받으면서 돌려받음을 받고 다시 남유다로 돌아왔어요. 그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운명이 이렇게 좌지우지 되면서 그 말씀에 반응하는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있는데 남유다인 이 백성과 왕들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저들보다 결코 잘난 존재가 아니들이라는 것들. 우리가 잘나서 다시금 돌아와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과 또 다른 기회와 사랑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또 꿈같이 이 자리에 돌아왔다라는 것을 함께 경험한 이 백성들을 우리가 함께 같이 생각해 보며 저와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돌아보면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어나가야 될 것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잘은 몰라도 우리 장모님의 어머님이 쓸 때부터 그렇게 새벽 예배를 되게 열심히 다니셨대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들을 이제 잘 하셨다고 얘기를 해요. 그쵸?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또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그런 것들처럼 우리는 우리 부모 세대를 통해서 또한 그 성경에 나타나는 역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어나가게 될 것, 배워나가야 될 것들을 우리는 꼭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누군가를 비난하기보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끊어내야 될 것들이 있으면 끊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그 강성은 했지만 그 가운데서 교만하여져서 그 성전을 범했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서 우리는 그 자리에 갔을 때 그러지 않을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배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아주 죽는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야, 교만하면 죽는 거야. 하나님이 심판의 회초리를 우리 손에 잠깐 쥐어준다 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하나님의 인애가 있어야 돼.
이거 하나님의 심판이지 나의 진노의 심판이 아니라는 걸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녀를 훈계하실 때 절대 미움이나 진노로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 오늘 이 말씀 함께 같이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어제와 또 다른 어제와 더 이전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이어나가야 될 것, 말씀 속에서 이어나갈 것과 버려야 될 것들을 우리가 함께 알고, 이제 또 계절의 변화를 바라보면서 우리 많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무시하기들이 정직히 하고 우리 행동들을 없이 아버지 무시하고 자기를 잘못하고 아버지 진짜 알고 그런 지금 급해할 때 제주시고 급해할 것이다. 주여 내가 아버지 내 여러 가지 깨달음이 더해지지 못했던 것들을 아버지 나한테 주시옵소서. 아버지 본능 상대 마음이 아버지 어떤 것들을 아버지 알 수 있도록 할 것이며 하나님들 저는 역대기를 읽는 것이 너무도 즐겁습니다. 아버지 또 역대기를 읽는 것이 너무도 마음을 찌릅니다. 어찌든지 저는 그렇게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이들의 모습에서 아버지 하나님 내 모습이 보입니다. 틈만 나면 번역하고 틈만 나면 아버지 하나님께 말하고 틈만 나면 아버지 전에 그 오늘을 잊어버리는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 주여 그 어릴 때 아버지 갓난아기 때 구절을 받은 7살의 왕위를 세우고 그 나라를 통치했다고요. 아버지 그렇게 자기를 아버지 왕위에 세우고 아버지 그렇게 돌봐준 자의 아들을 그 성전에서 죽이는 그런 아버지 악한 일을 행한 사람 그 사람은 아버지 어찌 악한 사람이라 할 것인지 아버지 하나님 그의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 정직히 행하는 데 있는데 아버지 그 마음은 그렇지 않은 것인지 또한 돌아보면 내 마음은 어떤 것인지 아버지 저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보지 못하는 그런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아버지 그를 만나고 있는 것인데 아버지 그를 만나고 있을 때 아버지 내 모습은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것이 않다 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그래도 옳다 그냥 내뱉으실 것입니다. 아버지 현재는 자가 아버지 불쌍하다는 처음 듣습니다. 그 영혼이 불쌍합니다. 나 같은 자를 만나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 같은 자와 만나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계절의 변화를 따라서 모든 또 산과 자연과 모든 것들이 그 옷을 갈아입듯이 우리의 연수가 한 해 한 해 더해지며 하나님의 신실함 가운데에 주님 말씀 속에 말씀 앞에 살길 원합니다. 나라를 잘 다스린 왕들이 간혹 있으나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이 일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도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또 배웠습니다. 우리가 부부간에나 누군가와 마음의 다툼이 있을 때 이런 말을 잘합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한마디만 해줬으면, 그 사람이 이렇게 한마디만 해줬으면.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저들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안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여 나도 평생 하나님 앞에 신실하길 원한다고 주님 응답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죄의 길을 열어가고 개척한 왕이 있는 반면 백성들은 악할지라도 그 자리를 공고히 지키며 그 가운데에서 선함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왕도 있음을 오늘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백성들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환경의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버릴 것들을 끊어내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우상을 내어버리고 주 앞에서 선한 삶으로 응답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루의 발걸음 가운데에서도 주님과 더 마음이 한 걸음 가까워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음. 음.